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만에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굉장히 좀 새삼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사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상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우리가 비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복과 축복을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그리고 현재도 평안하고 만족해야지만 그 상태가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개역한 글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이 복을 받지만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더 넓게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9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 보세요. 그 뒤에 계속 다시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면 말씀을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그는 이제 보디발 아닙니까? 보디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보디발이 잘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시고 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덕분에 복을 받고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도 복을 받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그도 복을 받고 또 그것이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인생의 위기일 뿐 아니라 깊은 상처가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종으로 들이자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살림을 맡자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간수장의 신뢰를 얻고 감옥 안에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래서 이후에 또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이 반복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그 삶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것이 복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통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역사,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그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장 3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점, 다른 종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감. 이 요셉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라. 이 독일의 평론가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술 이론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 사람에게서만 발산되는 고유한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뭔가 특별한 분위기,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분위기, 그것을 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사실 어린 노예일 뿐이에요. 17살 된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아우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우라의 근거, 그 존재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요셉이 명철한 거, 요셉이 지혜로운 거, 왜 요셉이 명철해요? 왜 요셉이 지혜로워요? 그 요셉의 명철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왕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런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비결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저희 이제 큰애가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게 아주 뭐 작은 수술은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처음엔 제가 생각할 때 입원하면 전문적으로 간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당연히 이게 이제 간병인에게 이렇게 간병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여태까지 아들에게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애가 가장 힘들고 그 아픈데 아버지가 옆에 있어야지 다른 누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아니 왜 꼭 아버지가 있어야 되느냐. 그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안 가면 또 저희 아내가 본인이 이제 가서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럼 당신이 가든지 이제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꼼짝없이 병원에 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같이 있게 됐는데, 또 뭐 코로나까지 함께 걸려가지고 열흘이 넘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이 좀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있어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잘했다. 이 같이 있어주는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요때만큼은 아버지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래서 또 아이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아이도 이제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아, 이때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왜 이게 아버지가 안 나타나지? 왜 아버지가 없지? 예. 우리 가족들에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실망도 주고 또 상처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믿는 게 참 중요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삶의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얼마 난 다음에 이 본당에 있는 악기들이 싹 없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예, 제법 이게 이제 귀중품이었었는데 제법 가격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난을 당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CCTV가 있잖아요. 이 CCTV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어요. 살펴봤더니 새벽 기도할 때 뭐 한 서너 명의 그 젊은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막 웃고 농담하고 그렇게 하면서 악기를 싹 챙겨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잡혔어요. 잡혀서 다행히도 이 악기를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CCTV가 없으면 잡을 수 없었죠. 이건 정말 딱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남의 물건에 손을 못 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신다. 이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행동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성실하게 감당하며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도 인정한다고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향력은 이런 고백과 목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이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지금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팔려서.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모함을 받아서, 자, 39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니, 감옥에 갔어요. 모함을 받아서. 근데 감옥에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수장이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여기는 감옥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런데 죄가 있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감옥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보디발로부터 또 감옥의 간수로부터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대충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직해, 성실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성공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모두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만났던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의 기근을 미리 준비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41장 57절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의 백성들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기근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복은 단순히 요셉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그 복이 물질적인 복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만,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